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 중에 이제 5번째 균형 감각,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의 일상과 정상적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삶에 주신 축복.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난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심한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 증세가 있어서 한 2주 가까이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원인은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석증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경미하게 잠깐 그렇게 토요일 날 발견이 돼서 응급실로 급하게 가가지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잘 받아서 그 다음 주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강사님을 모셔놓고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본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꼼짝을 못하고 얼굴을 내밀지 못하셨어요. 육체에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이러면 좀 참고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귀 안에, 그러니까 내이라고 하죠. 귀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이 달팽이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돌들이 좀 있어서 이 돌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잘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의 평형 감각, 수평 감각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잘못돼서 이탈돼서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심하게 어지러워서 이 위아래 구분 좌우에 이 흔들림이 심하게 일어나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지럼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다가 목이 뻐근하기도 하고 고개를 뒤로 제꼈다가 그리고 다시 고개를 바로 세우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약간 메스꺼운 증상이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엎드려서 좀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막 그 위아래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인터폰을 할 생각도 못하고 사람한테 좀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거저거 벽을 기대면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는데 그래서 마침 교회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고 경찰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갔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균형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쪽 균형이 깨지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죠.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삶의 질서,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삶의 균형이 무너져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같이 지내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가족들 사이에 변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도 그동안 쭉 해왔던 일상생활에서 한쪽인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삶을 정상화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은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 하신 겁니다.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해서 삶이 요동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사이의 균형,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 사이의 균형,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 우리 안정감, 그리고 일상을 보통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신앙에서도 이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서도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약해지면 한쪽으로 급속하게 해서 사회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할 때 이제 앞으로 총선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사회의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춰가는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을 두시고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균형에 대해서, 균형 감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균형이 심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간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라고 하는 이 한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 삶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내세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 사회 질서에 순응하라고 자꾸 말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은 현실보다 내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늘 언제나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충돌이 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심화되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이 두 개념 외에 다른 사람들의 계층이나 다른 사람들의 종류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삶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 안정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졌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과 내세,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중요한 것처럼 현실적,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겸손한 노력과 목표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을 말할 때 육체의 날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날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좀 더 넓게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실 때 신앙적인 균형,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라고 권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갓난아기와 같다 그랬어요.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육체 연약하다고 우리가 육체가 여전히 죄악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현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종된 수없이 많은 질병의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원체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사실은 과거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또 어떤 변종들이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백신을 갖지는 못하는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 아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치료약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좀 더 호전시키고 좋은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지혜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닥칠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늘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갓난아이와 같다.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젖, 곧 말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급받는 것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평생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서 성장하리라는 목표를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돌 하나하나는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서로 쌓여져서 건물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 되어져서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채우고 그 간격을 메꾸어서 관계들을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런 섬김이 있는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을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만 가지고 인생의 행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만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일에 자기 책임감으로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쓰러진다면 우리가 유지해오던 건강한 가정의 질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탈진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 역할을 조금 감당해지는 수고를 나누어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아름답고 안정감 있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내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곧 나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좀 더 일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흐뭇하고 보기 좋은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늘 언제나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저랑 점심 때 식사를 하면 늘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요즘 보면 참 좋다, 보기 좋다.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가 소란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그 역할 하는 사람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거나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세속어로 펑크가 났다 그러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으로 개인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만큼 그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목표를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을 위한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 노력들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성장하라는 것과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들을, 과실들을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성장과 교제, 즉 섬김과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삶의 중심에 서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을 초월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레위기 말씀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방식은 그겁니다. 일반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거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면 제사장들이 각을 뜬 것과 피를 받아서 그
그리고 깨끗하게 잘 세척한 내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단에 얹어놓고 그것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악한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 각 사람의 삶과 한 나라의 평안과 안녕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그 흐름에 따라서 창조의 방법을 달리하시고 대상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 행위를 하루의 행위를 다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았더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과 뜻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 달, 존재가 아니라 해는 하늘에 떠서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만물이 자라도록 힘을 공급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른 해가 물러간 자리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다른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된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가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는 1절에서 악독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기만과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성공을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하지 않으면 그 교만함이 결국은 서로 간의 시기를 그리고 분열을, 다툼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약화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은 늘 언제나 싸움에 그리고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화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이 성장한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공동체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제사 사용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축복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의도 안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전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행위 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반드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은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부모가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요셉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형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셔서 그에게 있었던 신령한 젖이 신령한 집을 세우게 하고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야곱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그의 자손들을 모두 복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균형이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세요.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그것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궁핍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평안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교제에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본질적인 평안에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그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균형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져서 샬롬의 공동체, 여러분 삶의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개인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